나무석가모니불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예, 저번 시간에 법망경에 조금 앞에 나갔는데 그 다음번이 저번 걸 한번 맞아 얘기를 드리죠. 무한함과 유한함을 설하는 자들, 그게 진짜 무한이 아니다를 얘기 드렸습니다. 유무의 반대말에 불과하고, 또 다른 거는 세상이 무한하다만 보더라도 그것은 세상 자체가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건데, 대소, 고조, 장단, 유무, 음양, 세상이 무한하다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자체가 분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방일하지 않고 무한산매까지 돼 봤지만 그것은 유와 무 사이의 무다. 그래도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을 초월해서 궁극이 돼야 되듯이 악보다는 선이 훨씬 좋은 겁니다. 유보다는 무한산매가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무한은 아니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여기서는 저기 칠판에 적어오지는 않았지만 물질을 갖지 않고 인식도 없고 이런 것도 참나가 아니다. 부처님이 하시는 이제 그 대목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그 문장만 보고 순일이가 아까 이 세계를 다 초월하면 참나다 한 것을 아니다. 그 다 아닌 것도 참나가, 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도 참나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문장들 앞뒤를 다 보시면 n분의 1이에요. 여기처럼 유의 반대말인 무처럼 있다 없다에 없다경으로 나와요. 그래서 문장은 늘 앞뒤를 살펴야 되는데 이런 견해들을 다 초월하면 참나다 그러신 겁니다. 여기 다음번 진행하기 전에 62가지 견해를 한번 보면은, 부처님께서 해탈을 한마디로 하실 때에는 상을 소멸하면 해탈이다 이렇게 하셔요. 산야. 두 마디로 하실 때에는 상과 견해를 초월하면 해탈이다 그러셔요. 그 견해예요. 사실은 상이, 전에 얘기 드렸지만 상이란 단어 자체에 견해가 있어요. 부처님이 정의하셨어요. 상이라는 건 이 세계인데, 처음에 영상이 있다. 형상. 거기에 단어를 붙여요. 이름을. 그리고 언어가 생기고, 언어가 생기면 개념 생기죠. 견해가 생기죠. 견해가 더 확장한다. 이게 상이다 그러셨으니까, 상에는 맨 앞에와 맨 뒤를 보면 영상과 견해지요. 그게 상인데 그것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영상과 견해는 어디에 있어요? 이 세계, 이 세상에 있고 오온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 참나가 없다가 아니라 참나가 있네 없네 하는 견해들은 참나가 아니죠. 이 세계의 얘기들이죠. 그걸 초월해야 궁극이다. 이 세계를 초월해야.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을 모두 초월한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 세상 안에서만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물 속에서만 우물 바깥을 모르는 거죠. 개구리가. 그런데 비유일 뿐이지 우물 바깥도 또 다른 세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에너지로
4대 원소, 뭐 원소, 전자, 원자, 쿼크 이런 거로 이 세계가 이루어졌다면 그거로 이루어진 그 위의 세계만 아는 거죠. 그러나 원자, 전자, 쿼크보다 더 안쪽에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모든 걸 초월한.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모든 세계는, 모든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 원자, 전자, 쿼크 위에 건립이 됐고, 공무변처다라는 세계부터는 지수와 풍, 물질을 초월했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듯이 전자, 쿼크도 초월하기 시작한 게 공무변처의 하늘세계입니다. 그리고는 더 하늘세계가 더 있죠. 그러니까 비유컨대 컴퓨터 모니터의 도트들 위에 건립된 게 컴퓨터 위에 그림의 세계고, 도트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식무변처로 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하드디스크로. 무소유 초감은 칩 너머로 다 초월해 버리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비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나가면 이건 조금 복잡한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돌아와서 칠판을 보시면 네 번째 애매모호한 자들 네 가지인데, 이 애매모호한 자들은 종교가요 철학자들인데,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참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삼매에도 안 들은 사람들이에요. 앞에는 그래도 삼매 열심히 들은 사람들이에요. 모르면서 그냥 얘기하는 분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애매모호한 자들의 질문에 이런 게 나와요. 경의 본문 보시면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는가 하면 대답 안 해요. 모르니까. 열애는 사후에 존재하지 않는가, 존재하는가의 반대말이에요. 대답 안 해요.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하는가, 대답 안 해. 존재하는 거와 존재하지 않는 것 둘 다 아닌가, 이 네 가지의 대답을 안 해요. 애매모호한 자들이. 그런데 부처님도 이 네 가지의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여기 이렇게 두 사람이 생각합니다. 한 명은 부처님도 대답 안 하니까 애매모호하신 분. 또 한 사람은 이상하다. 부처님은 세상 끝까지 다 아실 텐데 왜 애매모호한 자들처럼 대답을 안 하셨지? 설마 애매모호한 자는 아니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이렇게 여기겠죠. 누가 맞죠? 후자가 맞죠. 부처님께서도 대답을 안 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는 얘기하셔요. 애매모호한 자들이랑 다른 얘기를. 열애란, 해탈이란 그러한 그대가 질문하는 존재의 형태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대답 안 했다, 이 얘기예요. 자, 질문이 어렵건, 이 질문이 어렵더라도 쉽게 생각하세요. 견해는 모두 이거에 불과해요. 지금 4개가 견해였던 거 이해되십니까? 4개 자체가 전부 다 반대되는 견해였어요. 반대되는 견해는 이 세상이죠. 반대되는 견해는 예스와 노우처럼 컴퓨터 세계의 이진법 같은 거죠. 이분법으로. 부처님은 세상이 궁극이 아니라고 하셨죠. 그 중에 대답을 어떤 거든지 맞다고, 만약에 4개 중에 하나가 부처님이 맞다 하셨으면 부처님이 4분의 1쪽짜리 부처님이죠. 부처님은 그걸 다 초월하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대답을 안 하신 거예요. 애매모호한 자들은 몰라서 안 한 거고요.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잠시 얘기를 드리면 수학적으로 그 4개의 질문은
40개도 되고 4,000개도 되고 딱 그냥 그 포맷이에요. 그 설명은 금강경에 했는데요. 여기서 하려면 기니까 그냥 이렇게 4개를 그려보고 하시면 압니다. 그냥 모든 그 4개에서 더 파생이 돼도 다 그 안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우연발생론자들 칠판에 보이시죠? 우연발생론자들은 2가지 경우인데, 앞에 1번, 둘 중에 한 명은 공부된 자고요. 한 명은 논리가, 삼매 안 된 사람인데, 이제 그냥 논리적으로, 그냥 주장하는 사람. 이 세계는 우연히 생겼다. 이 오원들도. 한 명은 삼매에 들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그래서 그 무상유정처다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세계가 태어나면은 그 인식이 없어요. 아무런.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 인식이 없다가 거기서 죽어서 다른 세계에 태어나면은 인식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죠. 아까까지 내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겨났다. 그게 우연발생론인데, 참 이 세계에는,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건 우리가 있는 여기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칭해서 천상까지 참 별의별 세계가 다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임이죠. 그 다음 거 한번 봅니다. 6번에 16가지나 돼요. 사후에 참나가 인식을 가진 채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7번은 사후에 참나가 인식 없이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인식은 없지만 뭐 물질이 있다, 몸이 없다, 뭐 영생이다, 뭐 병은 없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로 존재한다 그 얘기죠. 사후에 참나가 인식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인식을 가지지 않은 것도 아닌 것으로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8가지. 총 32가지. 말이 좀 어렵지만 쉬워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든 나가 사후에 존재한다 이렇게 믿는 거고, 그 나는 영생이다 대부분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후에. 거의 모든 종교가 이런 맥락인데, 그 모든 종교의 맥락을 32가지로 다 다르게 분석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은 맥락인데, 사후에 존재한다? 한다예요. 그런데 그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가 오온이 그것이 참나가 아니다예요. 사후에 이렇게 존재하는 천상세계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참나가 아니다. 저번 시간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되고, 본문 보시면 압니다. 이러이러하게 사후에 이렇게들 뭐 존재한다고 이런 천상세계를 하면은, 다른 경들 다 보시면 그런 천상세계가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그게 이제 영생이다라고 주장한다. 부처님께서 그건 영생이 아니다. 앞에 문장 긍정, 뒤에서 부정. 참나가 아니다. 자, 이 32가지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대충 한 7가지가 돼요. 그 7가지가 뭐냐면 뒤에서 보고 얘기를 드리죠. 9번째 사후 단멸론자들 7가지. 사후 단멸론자는 한 번 죽으면 끝이다예요. 그런데 그런 견해인데 왜 7가지냐면 이건 잘 여기셔야 돼요. 첫 번째 견해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수명이 다해서 100년 안팎을 살다가 죽으면 완전히 파멸이다. 단멸은 파멸이고 완전히 없어지고 소멸이고 윤회도 없다 이거죠. 다시는 그냥 끝장났다. 태어나지 않는다가 단멸이에요. 첫 번째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처님께서 이런 단멸은 없다 그러셔요. 즉 윤회한다 이거죠. 죽어서 끝장나는 건 불가능하다.
계속 윤회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견해론자는 여보 여기 인간들은 있어요. 그건 맞는데 인간으로 죽으면 단멸 끝장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은 윤회를 해요. 그래서 욕계의 6천상세계 하늘, 천상세계에 태어나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화생이죠. 부모 필요 없이 생겨나는 거지. 생겨나서 거기서 오래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단멸이에요. 영생론자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영생론자는 거기에 태어나면 천상에서 영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반대로 안 태어난다가 아니에요. 단멸은 거기까지는 한 번 더 태어나는데 거기서 오래 살다가 죽으면 이제 더 이상은 파멸이에요. 이러는 거고, 세 번째 사람은 여보 그거 아니고요. 당신이 말한 욕계천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한 번 더 그거보다 위에 천상세계에 태어나요. 지금 이제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는 건 전부 생겨나는 거예요. 화생입니다. 그냥 관습적인 언어로 태어난다 얘기하겠습니다. 색계라는 빛의 몸뚱아리를 가진 신의 세계에 태어나요.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우주보다 더 오래 살다가 죽으면 끝장이에요. 그러자 세 번째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여보 당신이 말한 색계도 있고요. 오래 사는 신인데 거기서 죽으면 끝장이 아니라 그거보다 하나 더 높은 공무 변처 하늘세계가 있잖아요. 걸로 윤회해서 공무 변처 하늘세계에서 오래 살다가 거기서 죽으면 단멸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판에 7번째가 어디까지 가냐면 비상, 비비상처 하늘까지 가요. 그래서 7번째 사람이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들이 말하는 세계 다 있고 마지막에 비상비비상처에 태어나는데 거기서 수명이 우주 8만 개가 우주가 생기고 멸하는 시간인데 수명이 그 오랜 수명을 살다 죽으면 거기서 끝장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저번 시간 본 겁니다. 그러한 견해들을 확정적으로 가진 자들이 태어날 곳이 어딘지 반야로 본다. 다음 생은 어디로 인도될 것인지 반야로 본다. 요 문장만 봐요. 자,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것인지 본다라는 건 단멸이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입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그 너머도 반야로 본다. 궁극을 반야로 보지만 더럽혀지지 않기 때문에 참나 안에서 정멸을 체득한다. 그래서 집착 없이 해탈한다 이러시는 건데, 자 쉽게 요약을 해봅니다. 앞에 32가지 사후에 죽은 다음에 참나로 존재한다는 자들은 경우 수는 32가지인 게 종교가 많아서예요. 요약하면 그것도 7가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7가지 단멸론과 반대쪽에 놓으면 딱 되는 거예요. 7가지 영생론. 그러면 7가지는 지금 모든 세계를 망라했습니다. 비상비비상이면 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세계예요. 다 나왔어요. 모든 세계가. 그 모든 세계에서 영생 안 한대요. 그 모든 세계에서 반대인 살다가 단멸도 없대요. 그러면 답은 하나지요. 윤회. 본래로도 우린 답을 알아요. 거기서 죽으면 윤회하는 거. 아까 영생이 아니고. 단멸도 아니면 그 다음 생에 윤회죠. 둘 다 윤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처님은 해탈은 윤회가 계속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까? 윤회가 끝난 거라고 하셨습니까?
끝난 거라고 그러셨어요. 해탈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겨보셔야 되는데, 영생이 됐던 단멸이 됐던 모든 세계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영생도 아니고 윤회도 단멸도 아니고 이 존재들 오온들은 계속 윤회한대. 근데 해탈은 윤회가 끝난 거래. 그러면 어디로 갔어? 윤회가 끝났다라는 건 아까 30몇 개 세계에 오면 안 되죠. 사라졌어. 사라진 건 우리 입장에서 이 저세상까지의 모든 세계에서 사라진 건 단멸 아닙니까? 다시는 어떤 세계도 나타나지 않아. 그럼 완전히 사라진 거잖아. 단멸이죠. 단멸이 아니래.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자, 부처님께서 마지막에 이 마지막 요걸 보기 전에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비쿠들이여, 열애의 몸은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여기에 머물러 있다. 그런 몸이 머무는 동안에 신과 인간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몸이 멸하고 나면 더 이상 신도 인간도 그를 보지 못한다. 여기서 보시면요, 열애가 지금 살아 계실 때예요. 2600년 전에. 그 몸뚱아리는 지구의 신들의 그런 몸뚱아리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살아는 있는데 신들도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을 못 끊었죠. 열애만 끊었어요. 남이 보기엔 몸뚱아리로 있지만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 이게 뭐냐면 1번 윤회의 사슬. 존재로 계속 묶여있으면 윤회하죠. 윤회의 사슬을 끊었다. 존재의 사슬을 끊은 건 탐진치를 끊었다 예요. 탐진치가 있어서 존재로 태어나고 존재하고픈 거지. 소멸했으니까 존재를 소멸했는데 묶어두는 사슬을 끊어버린 채 머물러 있다. 수명이 다할 때까지, 80살까지. 그럼 몸이 머무는 동안에 80살까지 신과 인간들은 나를 보게 된다가 아니라 그를 보게 된다. 그를 3인칭 쓰셨습니다. 이 몸, 그 몸뚱아리를 보게 된다. 그런데 몸이 멸하여 생명이 다하면 신과 인간들은 더 이상 그를 보지 못한다. 인간들이야 물론이죠. 못 보는데 신들은, 신이 못 봐요. 욕계의 신도 못 봐. 색계, 비상, 비비상체의 신도 더 이상 열애를 못 본다는 건 어떤 세계에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세상에도 태어나지 않으면 단멸 아닙니까? 완전히 소멸하고 파멸했네, 없어지고. 단멸은 근데 없다고 그러셨어요. 자, 여기서 단멸과 여기 나온 문장 해탈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공통점은 뭐냐면 이 세상에 더 이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는다. 이게 단멸과 해탈의 공통점이죠. 차이점은 단멸은 부정적인 언어로 완전히 소멸한 거고 해탈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 얘기예요. 윤회는 끝났어요. 소멸하지 않았다. 근데 이 세계에는 어디에도 없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어디엔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로 갔죠? 모든 세상의 안쪽으로 편재했다 얘기를 드렸습니다. 경전에 계시다시피 이 세상은 잘 연마된 판자 위에 그려진 그림과 같다. 그림의 세상에서 사라져서 도화지가 된 거죠. 판자가. 죽은 판자가 아니라 반야로 다 알고 다 보는 판자가 된 거죠. 그림 위에는 안 나타나는 거지. 그림 위에 신들은, 아바타들은 자기 안쪽에 자기가 그려지기 위해서 그 안쪽에 기초로 있는 판자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이라는 건 그림이죠. 그림 안쪽에 판자인데 그림이 판자를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림 위의 세계가 세상이자 오온들인 거죠. 존재들. 그 존재들은 차마 그림 위에 나라는 것들과 세상만 알지 그림 안쪽을 알고 싶지도 않은 거죠.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종교는 그림 위의 종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림 위에서 세상을 논하고 그림 위에서 존재들을 논하고 그림 위에다가 지옥도 그리고 그림 위에다 천상도 그리고, 그러나 그림 위에서는 잘 살아야 되는 게 인과법이 그림 위에서는 정해진 법칙이기 때문에. 그러나 부처님이 오셔서 그림이 그려지려면 그림 아닌 그려질 바탕이 있어야만 한다. 이 그림이라는 건 모두 형성된 세계인데 형성된 세계가 있으려면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그게 있기 때문에 나는 그대들에게 형성된 것들을 초월하라고 말하였다. 저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죠. 저저번 시간에. 태어나고 이 세계에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은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고 생겨나고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들을 멀리 떠나버리라고 말할 수 있다. 설해질 수 있다. 만약에 태어나지 않고 생겨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형성되지 않은 그 무엇이 없었다면 이 세계를 버리라고 그런 것은 설해질 수가 없다. 그건 설해도 나쁜 사람이라는 거죠. 정신병자거나. 부처님 오시기 전의 종교는 그림 위의 세계만 알고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림 안쪽에 완전히 편재한, 그것은 단멸이 아니다. 이것은 죽어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죽었다 살았다 이런 오온식의 얘기가 아닙니다. 삼매가 깊이 들어가면 반야는 굳이 언어로 얘기한다면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살아있네. 불멸로 궁극의 지복으로 형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10번째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5가지, 이렇게 해서 62가지 견해가 끝나요. 이건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간이, 첫 번째는 인간이 그대로 지금 여기서 열반을 실현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감각적 오용락을 충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열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종교도 있죠. 그러나 그건 엉터리다가 뭐 욕망만 즐깁니까? 괴로움도 있잖아요. 괴로움도 있는데 열반이 아니죠. 두 번째는 초선이 열반이다. 그 다음에가 2선, 3선, 4선이 열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왜 열반이 아니냐면 탐진치를 소멸한 게 아니라 그냥 삼매가 된 거죠. 그 삼매 천의 상태, 하늘세계의 상태인 거죠. 삼매는 그리고 조건 지어진 거죠. 삼매는 궁극이 아닙니다. 그러나 삼매 없이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개정해가 공부인데 해의 궁극이 상수멸입니다. 상수멸까지 가기 위해서는 개정해를 모두 해야 됩니다. 개정해, 반야의 구경이 거기서 의도가 소멸한 게 상수멸인데 개정해를 다 닦아야 되는데 삼매가 없이는 해가 없다. 그래 닦아야 되는데, 자, 국민학교 입장에서는 꼭 닦아야 될 삼매고, 궁극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직 궁극이 안 된 삼매 산야입니다. 관점에 따라서 경에서 삼매로 나올 때가 있고
공무변처 사마들이 주로 나오죠. 드물게 공무변 샀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상이다. 여전히 상의 세계다 이거예요. 궁극에서 보면은. 오선은. 맞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국민학생이 대학생을 볼 땐, 오, 큰형님들, 다 끝났어. 대학에 입학만 했으니까. 4학년을 졸업하고 취직한 친구들이 볼 때는, 오, 풋내기들. 이해되십니까? 보통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대학교 가기 위해서 모두 거의 다 그렇게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입학만 하면은 다 끝났어. 이렇게 여기는 거죠. 아직 졸업 안 했어도. 그런데 졸업한 친구들 입장에서 보면 대학교를 아직 이제 풋내기죠. 애송이. 이런 것처럼 삼매는 정말 높은 경지고 꼭 닦아야 될 개체적 관점에서 보면 그거 없이는 해탈할 수가 없는, 그러나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직 더 가야 될 산야이듯이 여기 돌아와서 지금 여기에서 열반은 열반이 아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건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넘어갑니다. 자, 비쿠들이여 62가지 경우로 견해를 가지고 교리를 단언하는 그들 모두는 6가지 감각 장소들을 통해 계속해서 일어나는 감각 접촉으로 인해 그러한 견해들이 생긴다. 이런 얘기인데요. 요약하면 6가지 감각 장소는 나와 너예요. 안이비설 신의와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바깥의 대상들이에요. 감각 접촉은 뭐지요? 나와 너와 아뢰야시까지가 더해지면 감각 접촉이에요. 쌍위타니까에 부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그 중에 부분을 얘기한다면 눈이 있고 바깥에 영상이 있고 2개만 있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식이 있어서 셋이 화합을 하면 감각 접촉이다 하셨어요. 실제 비유합니다. 자,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코가 있어요. 있죠? 센서, 냄새 맡는 거. 바깥에 쓰레기 냄새가 있어요. 그러면 코에 대상인 냄새가 있죠? 둘만 있으면은 얘가 작동하나요? 코가 안 망가지고 센서가 안 망가져서도 작동 안 해요. 얘가 작동하려면 식이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이. 기억이 저장된 게 있어서 이런 무슨 CO2, CO1인가, 일산화, 탄소, 이런 게가 들어오면은, 유해한 가스가 들어오면, 방 안에 차면은, 그 냄새를 맡자마자, 윙 터보를 돌려서 바깥으로 끄집어내, 라는 프로그램에 기억이 저장돼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는, 이런 하드디스크에 프로그램이 저장돼 있고, 바깥에 일산화탄소가 있어도 센서가 망가지면 작동 안 하죠. 혹은 센서도 있어, 프로그램도 있어, 바깥에 일산화탄소가 없으면 작동 안 하죠. 셋이 만나야 작동합니다. 식, 프로그램, 기억 저장이 있어야 되고 센서가 있어야 되고 바깥에 냄새가 있어야 돼요. 셋이 만나면 접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정의하신 겁니다. 감각 접촉. 그렇게 해서 느낌이 생긴다 하신 거예요.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비유하니까 잘 이해되셨죠? 셋 중에 둘만 있어도 그건 접촉이 아니죠? 접촉이 안 벌어진 거예요. 3개 다 있어야 돼. 지금 그러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 안이비서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아뢰야식, 안식, 이식, 이렇게 다 식, 이렇게가 해갖고 만나야 접촉이죠. 자, 접촉으로 생긴 게 62가지 견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나와 너와의 지금 분열이 있죠. 접촉이라는 자체가 쪼가리들의 만남이죠. 부분들의 분열된 부분들이 만나서 생긴 분열된 견해가 어떻게 궁극이겠냐, 그 말씀입니다. 윗바사나잖아요.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하고 반드시 소멸한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거기서 생긴 견해는 더욱 더. 또는 나와 너라고 얘기했는데 나와 세상의 접촉이죠 지금. 아까 참나와 세상 이런 의미로. 나와 세상, 삼매에 들어서 그런 세상을 접촉하니까 그런 견해가 생겨났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삼매에 든 거는 너무나 훌륭한데 궁극이 아직은 아닌 게 삼매에서 무한 접촉을 한 건 그 세계죠. 그림 위에 여전히 거기서 생긴 견해는 그렇게 생길 뿐이다. 더 요약하면 그냥 모든 견해를 없애라. 그러면 궁극이다 아니다. 궁극이다. 이 말씀인데 잘못 해석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궁극이 없다로 해석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62가지로 계속 궁극이 아니다 하시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궁극이 없나 봐. 그게 아니라 모든 세계에 그런 존재들이 있는데 그걸 그대들의 종교에서는 궁극이라고 우기지만 그들은 오온이지 궁극의 참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요약하면 이겁니다. 힌두교와 여타 종교에서 부처님 오시기 전에 오온을 참나라고 여겼던 거고 부처님께서는 그 모든 세계의 존재들은 있는데 그들은 오온에 불과하다. 있다예요. 그래서 그것을 모두 초월하면 오온과 세상을 초월하면 참나이다. 12연기는 다음번에 좀 시간 더 가서 할 거지만 지금 잠깐 얘기 드리면 부처님이 정의하시길 12연기는 괴로움의 생겨남, 12연기는 오온의 생겨남, 12연기는 세상의 생겨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지금 오온의 생겨남, 세상의 생겨남 보시면 오온을 여타 종교에서는 참나다라고 우기니까 그들 식으로 하면 참나의 생겨남, 세상의 생겨남. 그래서 62가지 견해 보시면 참나와 세상은 영속한다 이런 견해들이 계속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생겨남 하신 게 천상세계에도 궁극에 비해서 괴로움이다 이렇게 정의하시는 겁니다. 오온 이꼬로 세상 이꼬로 괴로움 딱 정의를 끝내신 거예요. 그건 참나가 없다가 아니라 있는데 이 모든 걸 나날이 초월해 가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그 법망경 62가지를 좀 더 요약을 한 거예요. 4개로 요약하면 그 62가지는 다 이런 겁니다. 하나는 참나와 세상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설하는 자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게 참나가 아니라 오온이다. 존재하는데.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유한무한을 설하는 자들. 부처님께서는 그런 세상이 있는데 그 무한은 진짜 무한이 아니다. 세상 위의 그림이다. 세 번째 참나가 단멸한다고 설하는 자들. 참나는 오온도 단멸은 없다 하셨어요. 오온도 윤회할 뿐이다. 4번째 지금 여기에서 열반을 실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 그건 열반이 아니다. 지금 여기가 다 5가지 경우가 모두 천상세계와 여기 사람세계거든요. 그 세계는 열반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62가지 견해를 모두 적어 하셨고요. 예, 이건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열애의 몸은 지금은 남이 볼 때에는 몸뚱아리로 보이겠지만 존재에 묶어두는 사슬, 탐진치를 완전히 끊어버렸기 때문에 존재하는 동안만 볼 수가 있지. 이제 그 몸이 멸하면은 누구도 신도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 그런데 단멸이 아니다. 즉 궁극의 참나가 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좀 더 정리해 본다면 자, 부처님께서 쓰신 참나는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쓴 참나와 다른 거죠. 힌두교나 다른 종교에서 참나다라고 하는 건 주로 천상세계를 얘기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오온이다 하신 거예요. 오온. 모양 있는 오온이다. 언젠간 죽는다. 참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천상세계와 오온들, 오온과 세상 전체는 참나가 아니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길 겁니다. 아유 별로 안 좋아.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피라미드로 되어 있으면 피라미드 아주 소수만 듣고 놀랄 거예요. 깨닫고.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얘기 듣고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천상이 좋거든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제가자가 와서 법문 좀 해주세요. 부처님께서 탐진칠 버리고 해탈하려는 그 법문을 하려고 하시자 딱 그 제가자가 잠시만요 하고 부처님 우리는 금과 은을 좋아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탐진치를 소멸해서 해탈해라를 설하지 않으시고 착하게 살아서 천상 가라를 설하시는 거죠. 제가자에게. 천상은 있으니까. 그러므로 지금 이런 법문도 이 방송으로 나갈 때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얘기하지요. 탐진치의 소멸이 궁극이다와 천상만 가자.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천상이 좋지만 탐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런데 진짜 부처님 말씀을 잘 여겨보면 영생이 아니잖아요. 이건 중요한 게 그 천상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탐을 하다가 죽으면 사람도 못 된다 경에 계시는 거죠. 거기서 영생인 줄 알고 탐욕을 전방위로 했기 때문이죠. 최소한 천상을 가더라도 이 모든 여정은 탐진치를 소멸하는 여정이야. 끝까지 이걸 안다면 나날이 천상 가서 그 탐욕을 수용을 하더라도 더 탐욕이 많아지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죠. 우리가 중요한 건 당장 해탈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해탈하는 그날까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알고 간 사람들은 조금씩 소멸하러 갑니다. 그러나 천상이 영생이다라고 잘못 알고 간 자들은 천상 가서 왠가 탐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생은 인간 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는 겁니다. 자, 예,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고요 속에서 진리를 만나보셨나요? 뜻이 이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제 당신 안의 답을 찾을 차례입니다. 순일선언에서 진리를 실천하세요. 순일선언, 진리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문의는 070-7779번에 7711번입니다.